서로마는 정치는 봉건제, 즉 국왕과 제후와 기사가 주종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는 농토를 중심으로 해서 국왕, 제후, 기사의 주종관계를 이루어지는 장원제,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를 특징으로 하는 중세시대로 접어듭니다. 교회의 권위가 커지는 만큼 교황의 권위도 커져갑니다. 초기의 로마 교황은 동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 있었지만 800년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고 962년에는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에게 신성 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동로마 황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1075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가 성직자 임명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저항하던 신성로마 황제 하인리 4세는 파문을 당하고 할 수 없이 카노사에 머물던 교황을 한겨울에 맨발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서야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나아가 13세기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은 스스로 빛나는 태양과 같으며 국왕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얻는 달과 같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러요. 철저히 교황이 힘을 갖는 시기인 중세가 펼쳐지는 것이죠. 11세기에 이르러 유럽이 안정을 되찾을 무렵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리스도교들의 성지 순례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동로마 제국을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로마 교황은 이교도 손에서 성지를 탈환하자라며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국왕, 제후, 기사, 성직자, 농뇌에 이르기까지 서유럽의 온갖 계층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1996년부터 무려 200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처음 성지 탈환이라는 성스러운 목표는 흐트러졌으며 참여자들은 각각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속셈을 가지고 출정을 했답니다. 교황은 동로마를 정복해서 자신들의 그늘 아래 놓으려는 속셈, 제후는 더 큰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 기사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속셈, 농노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속셈 등을 가지고 참전하다 보니 전투에 몰입하지 못하며 민간인들을 약탈하고 살해하는 등 악행을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콘스탄티노플을 투르크인들에게서 빼앗아서 동로마에게 주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차지하고 맙니다. 4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소년 십자군을 결성하여 어린 소년들을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교황권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약화되고 나중에는 카노사와 굴욕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교황이 프랑스 아비뇽에서 70년간이나 유배되는 아비뇽 유수가 벌어집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동로마에 갔던 서로마 군인들은 동로마에서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로부터 이어지는 고대 로마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음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탈리아에서부터 고대 그리스 문화를 되살리자는 눈의 부흥, 즉 르네상스가 펼쳐집니다. 이때 작품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모나와 엘리자베타의 준말입니다. 모나는 유부녀라는 뜻이고 엘리자베타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유부녀인 리자라는 거죠. 이 그림은 처음 개발된 그림 기법인 스투마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공기로 인해 멀리 있는 사물이 흐릿해지면서 원근감을 확실히 표현하는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비드상을 조각했는데 마치 돌덩이 안에 숨어있는 살아있는 다비드를 꺼낸 것 같아요. 더욱 신비로운 것은 4.49m 돌덩이를 지탱하기에는 너무나 얇은 발목이라는 거죠. 절묘한 균형을 갖춘 조각품이 탄생했습니다. 다비드상에는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미켈란젤로 당시 나이는 26세였답니다. 1501년 8월 피렌체 대성당의 지도자들로부터 조각을 의뢰받고 결이 좋지 않은 조각하기 어려운 5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을 이용하여 3년 만에 다비드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처음 원석인 대리석을 앞에 두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대리석 안에는 어떤 형상이 들어있을까? 며칠을 생각한 끝에 그는 대리석에서 구약성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리를 캐내리라는 마음을 먹고 망치를 들었어요. 그런데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대리석 가운데 깊게 그어진 금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것은 결정적인 흠이었고 더 이상 조각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미켈란젤로는 크게 실망하여 대리석을 그만 깨버리려고 망치를 높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의 음성이 들렸어요. 미켈란젤로야, 내 안에는 흠이 없느냐? 내 인생에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었느냐? 미켈란젤로는 망치를 내려놓고 얼른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자신의 경쟁 상대였던 브라만테에게 맡기자 미켈란젤로는 실망과 분노를 안고 로마를 떠나 피렌체로 와버렸어요. 얼마 뒤 교황은 대성당 천장의 그림을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있던 미켈란젤로는 자신은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 일을 떠올린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의 흠이 다름 아닌 자신의 상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조각을 계속했고요. 드디어 다비드상이 완성되었을 때 그 조각은 완벽하였습니다. 깊게 그어진 그 금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근육이 되었고 피가 흐르는 듯한 핏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세 말 유럽인들은 전쟁과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이러한 때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교황과 카톨릭의 가르침이 실제 성경과 다르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나 교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독일의 누턴은 비텐베르크 신학교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이름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뒤를 이어 칼뱅은 직업소명서를 내세우는데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은 서부와 북부 유럽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칼뱅의 직업소명설은 상공인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전개되는 절대왕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